4장.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본문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알고는 있었는데 확신이 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어제 저녁에 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확신이 들었다니 그거 잠깐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가 저보다 좀 낫네요. 보니까 오늘 종교교육줄인지도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아담이 왕이었던 거 아십니까? 아담이 왕. 제가 이게 책을 읽은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읽은 제가 읽은 책 범위 내에서 에덴 동산을 아담의 왕국이라고 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세운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에덴은 아담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담을 왕이라고 칭하기를 주저한다는 얘기. 아담을 왕이라고 얘기하기를 주저한다는 얘기. 근데 저는 아담의 왕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좀 간접적인 증거는 좀 있었지만 이렇게 막 확신이 다 오질 않더라고.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근데 저녁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쑥 비춰졌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아담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오면은 또 지키고 경작하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셔서. 근데 물론 창세기 2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선악과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다른 성경이 그걸 정부해 주기 때문에 그러죠.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며 아담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아담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 얘기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뭐만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유추해서 1장과 2장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1장과 2장을 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 땅,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대왕이죠. 대왕.
그런데 그 하늘과 땅 중에서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아담에게 맡기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인간왕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산으로 데려간 거겠죠.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천하 만국을 쫙 보여줬어.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모든 권위와 영광 그런 것을 쫙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내게 넘겨주겠다.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걸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자기 게 아니었는데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넘겨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이게 언제 넘겨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그걸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아담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완전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담이 그 권세를 자기 자유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고, 그래서 사단이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럼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나한테 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하면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있고 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 마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세상 임금이라 얘기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되었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아가지고 자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죠. 근데 지어놓고 이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곧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다. 임금이다. 대군주는 저기 있고. 근데 이것은 그 옛날 언약을 좀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선악과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가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법이죠. 언약법인데 언약이라 그래. 근데 지금 언약 그럴 때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질 수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언약 관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고대 사회 때 언약은 어떤 경우에 언약이 맺어진다 그랬나요? 입양. 집에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입양식이 되어지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식,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린 결혼식에는 그게 없죠. 그냥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처럼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선포가 좀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 조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조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의 하사, 조약, 또 하나는 종주권 조약. 이게 조약, 종주권 조약. 이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요거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선시대 때 그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청나라가 쳐들어왔네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가 쳐들어와 병자호란. 청나라는 그 만주족, 여진족, 금나라, 후금. 그 이제 그 청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랑 이렇게 자웅을 겨루는 그 시대 때 청나라가 막 신생 왕국으로 쓸 때 우리나라 그 어중간하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유교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체면으로 어떻게 저 오랑캐를 섬길 수 있느냐. 명나라로 해야지. 그래서 이게 청나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쳐들어왔어. 청태종이 용골들을 앞세우고. 남한산성 영화가 그 내용이야. 남한산성 영화가 그 내용. 그래서 왕자들은 저기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왕은 강화도로 피신 못 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한산성 들어갔는데 거기 먹고 살 게 한 달 정도 뭐 그렇게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하잖아요. 거기서 309 고두례. 이게 뭐냐면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 조아리는 거야. 한 번 거기 인조 그 영화 보면 인조가 그 정태종 앞에 가가지고 한 번 이렇게 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또 큰 절 한 번 하고 또 머리 또 세 번 또 절하고 또 한 번 일어나서 또 큰 절 받으니까 좋습니까? 또 절 또 한 번 하고 머리 또 세 번 이게 309 고두례나 그게 309 고두례인데 그게 그다 인조가 혼자하지만 그 옆에 정성들도 다 있고 신하들도 다 와서 다 엎드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병헌이도 나와 있고 그 한 사람 그 맨날 그 깡패 같은 나무 사람 그 족보까지 하는 그 사람 그 이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김상은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도 나오고 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일명 종주권 조약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언약이 맺혀지면 조약을 맺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맺혀지면 무슨 이
이걸 강대국 왕을 종주라 그러고, 이게 약소국 그 왕을 봉신이라 그래요. 왕과 봉신 관계가 이렇게 돼요. 왕과 신하 관계야. 그래가지고 여기 되면 여기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이 봉신들이 해야 할, 이행해야 될 그런 것들만 쭉 많이 나열되어져요. 이것만 많이 강조가 되어져. 이게 종주가 봉신을 위해서 해줄 일은 별로 없고, 이거 해야 될 일만 쭉 돼. 근데 왕의 하사는 좀 달라요. 거꾸로 되는 거야. 이거는 왕이 이 봉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종주가, 대군주가 이렇게 큰 영토가를 다스려요. 근데 어느 요만큼 하나 여기다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언약을 맺고 이걸 다스리게 해요. 옛날에 뭐 분봉왕처럼 이렇게 주는 거죠.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하사조야. 근데 이럴 때는 봉신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해야 할 이렇게 해준 것들을 더 많이 강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바로 왕의 하사 조약과 같다는 거예요. 왕의. 거기서 아담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도 한 게 없지.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다 그냥 네가 내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왕이 돼야 돼. 왜 에덴의 왕이 돼야 돼요? 왕으로 돼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5실자에 뭐라 그래요? 5실자에 뭐라 그래요? 옛날에 예표 표상이라는데 우리 성경에 지금 5실자의 모형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5실자의 모형이에요. 5실자의 모형. 그 모형이라는 말은 예표라는 말이야. 미리 보여주는 거. 원형은 그럼 뭐라는 거야? 아담은 5실자의 모형이니까 원형은 뭐예요? 5실자잖아. 5실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5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담이 아까 에덴에 뭐였어요? 왕이었으니까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돼야지. 왕이 돼. 그래서 아담이 왕이 아니면 5실자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땅을 대리 통치자로 맡겨주신 것처럼, 자, 이제부터 그 얘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어저께 이게 확신이 들어서, 성경적으로 확신이 뒷받침되어져서 좀 즐거웠어요. 기쁘고. 이제 그것만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뭐가 맺어졌다?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고, 근데 그럼 뭐야?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뭐 그런 분 1대1로 된 것인 거예요? 아니죠. 이때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자기 후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머리로서. 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아담의 후손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인류지. 인류의 대표와 창조의 머리야. 창조의 대표예요. 피조물. 이거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사이에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아담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담의 뭐예요? 후손이니까 여기쯤 이쯤에 이제 누가 있을까? 요게 이제 이승준 거죠. 요게 김순주입니다. 이렇게 한참 가도 어쨌든 간에 여기 있을 기도회들이 다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의 왕인 아담이 잘했으면 같이 복 받는 거야. 왜?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사망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안에 놓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담이 잘못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이란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러면? 예.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생명을 놓는 거죠. 생명. 그때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때 사망이란 것은 왜 사망이 왔어요? 왜 사망이 왔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잖아. 아담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전부 다 채워져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공급했으니까. 근데 언약이 파토 나서 이게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질 않죠. 그래서 인간이 사망하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살게 됨. 이게 구원이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늘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서 사망이 왔으니까 다시금 회복되려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다시 세워져야 되죠. 다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 자, 근데 그럼 요거 하나 더 하고. 여보세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종주가 되고 대왕이 되고 아담은 인간왕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관계가 말하지. 큰 임금, 작은 임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뭘로 세워진다? 언약으로 세워진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언약으로 세워져요.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져.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세워져?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된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바로 그 말이야. 언약 하나님 나라. 같이 가야 돼.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된다.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언약이 맺어졌다. 갱신했다. 하나님 언약이 새로워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그 얘기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 그 얘기는 언약이 다시금 맺어지고 경신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자, 언약을 다시 세울 자,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살펴봤잖아. 그리고 쭉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오면 이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럼 예수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로 하시는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을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당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그럼 언약 언제 맺었어? 십자가지.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인데 우리 날짜로 치면 목요일 저녁이야. 목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 돼서 6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그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그러면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언제라고? 6월절 우리말로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하고 그다음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붙들려 가잖아요. 그 사건이 그 목요일날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어난 사건이야. 가야바 법정에 쓰고 뭐 빌라도 법정에 쓰니까 그게 그날 저녁에 한꺼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만찬 때 그 얘기를 잘 들어요. 만찬 때 떡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잔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게 뭔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다음 날 자기가 죽을 건데 살찌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자기 그 죽음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언제? 목요일 날 저녁 6월절 만찬 때.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목요일 날 저녁에 붙들려가지고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까지? 9시에 오전 9시에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3시쯤에 운명하라. 다 이루었다고 운명을. 여기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여기가 금요일인데 한 저녁 무렵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안식이래요. 안식이라면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토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다 토요일 저녁 될 무렵까지가 안식이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가 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되려고 그래서 진짜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시쯤에 운명하시고 이 시신을 내려서 그 누구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시고 그러면 금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그래서 6월절 만찬과 만찬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자, 아까 저기 봐. 하나님과 아담. 그럼 뭐예요? 여기는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언약이 갱신된 거야, 이거. 갱신된 거야. 이 언약이, 파괴된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돼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예언되어졌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수요일날 하는 사람들.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화평의 언약이라고. 같은 거야.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맺어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는 새롭게 맺어질 언약이라서 새 언약이라고 지칭하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것을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누구 말을 인용한 거다고?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 근데 잡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혼자 언약 맺은 거야? 아니죠. 이거 다 같은 이치를 봐야지. 이거 지금 아담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인류가 있었고 또 아담 안에 피죠. 여기는 새 인류를 대표해서 앞으로 이 인류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데 그 새 인류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새 창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래서 이게 맺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본문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사도행전 5장 몇 절이에요? 어이구 10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이 뭐예요? 왕이잖아. 그래서 임금과 왕과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 그 얘기.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은 이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진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여기서 뭐 나라가 보여요? 여기서도 언약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언약으로 세워. 근데 우리 이때까지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죽으면 저 하늘 어딘가에 그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것처럼 선녀들이 팍 나르고 있을 그 어디 걸 자꾸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아니다는 거야. 언약을 경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 되어 주시고, 그 아래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감. 다시 왕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신분이 백성이 되겠죠. 백성 되어줌, 백성 삼음, 왕 되어줌, 백성 삼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이 예수가 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왕과 구주라는 것을 믿으면, 여기 지금 이거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타락해가 여기 있잖아. 지금 타락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으면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새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새 창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수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중보팀이 나가서 전도해. 많이 하진 않고 30분이나 1시간 한대야. 근데 이제 올라와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임혜희 권사가 전도대장이랍니다. 그냥 동네에 카페 한 2, 3년 하는 동안에 착 소문이 잘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 여기 국수집 있죠? 그 국수집에 가서는 이명의 이름을 팔면 진한 국물이 나옵니다. 그냥 국수 먹으면 그냥 주는데 이명의 얘기하면 그 국물이 달라져요. 반찬도 달라지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에 우리 입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내 나름대로 또 그것을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 한다면,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다야. 주다. 뭐라고요? 주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받는 거예요. 받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주어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예요. 임한다, 오는다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오거나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기는 들어간다예요. 들어간다, 들어가다, 오다, 들어가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그 말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좀 바꿔볼까 내가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받으세요? 아니, 이게 문제. 우리는 보통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무슨 말과 같이 쓰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런 말과 같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건 틀렸다가 그러잖아요, 지금 요거.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 말은 물려받다, 상속받다 그런 말이에요. 받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생. 근데 그걸 얻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옳게 바로 전해야 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얻으세요라고 하든지, 천국 들어가세요라고 하든지, 천국을 받으세요라도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래요. 그렇게 싫으면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세요라도, 이거는 조금 하나 의미적으로 조금 새롭게 해석한 거죠. 천국을 누리세요라고 하든지. 천국은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이 뭐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 하나님 왕 되어 주심이 천국, 하나님이 내게 왕 되어 주실 때 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도록. 그렇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든지 그냥 턱 건드려도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지금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있다가 나가면, 또 가면 뭐하냐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게 턱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진다니까. 그럼 천국이 지금 무슨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장소 개념으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핵심된 주된 개념이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 통치, 지배, 다스림, 이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왕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왕 되어 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놔 두었다. 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계속 신명기 30장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시고 생명이야. 하나님이 장수시고 생명이야. 내 삶 가운데 저주와 사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을 택했기 때문에 내 삶에 사망이 온 거야.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있다. 왜? 내가 저주를 택했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생명과 화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복과 화를 두었다.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뭘 두셨다고?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저주가 있다. 너희가 뭘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지금 사망이 왔다. 내 삶에 지금 화가 왔다. 그럼 이게 뭐야? 내가 뭘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택했고 내가 화를 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뭘 택해야 돼? 생명을 택해야 돼. 복을 택해야지 내 삶에 생명이 오고 복이 오지. 근데 생명이 뭐라고? 복이 뭐라고요? 조금 더 읽었더니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왜? 그분이 왕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왕 되어 주신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로? 이 언약으로 해 주실 수밖에 없어. 사셔야만 돼, 하나님이. 왜? 뭔가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자신을 내어줬다니까. 뭐를 통해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우리는 그냥 돈다발 하는 바 그냥 막 돈이 좋긴 좋지. 이 돈과 비교할 수가 없어. 돈과 비교. 돈이 아무리 좋은들, 내가 몸이 건강이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고대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똥 누워있어. 돈을 내가 1조 갖고 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꼴랑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돈 1조 갖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중환자실에 침대 하나 하고 링거 맞는 거 그밖에 더 있냐고. 뭐가 없으니까. 건강이 없다며. 건강이 없.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주셨다. 그 얘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되어디라.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어 주심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언약으로 주님으로 언약으로 맺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인간왕이 되신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분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이분 통치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세요 이렇게 전하든지 천국을 받으세요 전하든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기억하면 돼요. 복음은 두 가지로 전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든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여기 지금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악과 고난이 찾아오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졌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주 예수의 복음이야. 무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가 주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인간과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관계가 회복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구주가 돼. 어려움 빠지면 누가 날 건져줘야 되잖아. 오늘 아침에 그럼 자식들은 그 이태원에 왜 갔을까나? 일단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 알죠? 그 전부 다 마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린이집 갔더니 할로윈데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시커멓게 해놓고 막 뼈다귀. 이거 다 귀신 역사야, 귀신 역사야. 그래, 그 어떤 사람이 찍었답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서 앞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여기서는 막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를 지겠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모항의 사람 같다 그래요. 예? 마약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마약한 게 아니고. 그래요. 마약한 게 아니고 다 사로잡힌 거야. 영적으로 봐야 돼. 전부 다 흑암의 세력이 딱 사로잡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풀짝 뛰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지가 밟히는 깍 하다 죽고. 그거 왜 죽습니까? 이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죽게 생겼으면 누구 앞에 가면 돼? 예수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구해 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계셔요. 안 구해주면 안 돼요. 왜? 뭐가 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뢰면 날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넌 좀 더 난 네 거 좀 구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반드시 거기서 구해내 주셔야만 되고 또 구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분의 기쁨이라고.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이분 앞에 나아가면 돼. 그러니까 난제가 생기면 자꾸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찾지 말고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휴, 시범까지만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빨리 끝내라는데 아휴.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거 그냥 딱 3개야. 출애굽기 몇 개라고? 3개. 출애굽기 몇 개? 출애굽기 몇 개? 2개, 4개 이러면 안 됩니다. 몇 개? 3개. 뭐야? 처음에 출애굽. 2번째 언약. 3번째 장막이야. 장막. 무슨 내용이냐? 출애굽기 내용은 1장부터 애굽에서 끄잡아 내오는 거, 그 내용.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시내사라는 데서 거기서 언약 맺었어요. 언약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장막. 성막 시행 보여주고 성막 지으라는 내용으로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내용은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내용이.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장막이 왜 지워져요? 왜 장막 지으려 했을까?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국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된 거야? 아까 언약은 3개라 그랬죠? 입양, 결혼, 조약인데 그 3가지를 다 그거 똑같지만 같거든. 특별히 결혼으로 좀 생각해봐. 그러니까 호세아서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거기 내가 너희의 그렇지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면 그 언약이 뭐였다는 거예요? 결혼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결혼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했으면 뭐 해야 돼?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지. 그래서 장막을 세우는 거야. 장막. 그럼 새 언약을 맺었죠. 그럼 같이 살아야지.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어디야? 이게 장막이 성막이고 성막이 이게 나가서 나중에 뭐가 돼요?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 근데 새 언약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내 개인에게 우리가 모였을 때 공동체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야.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남편 되신 그분, 아버지 되신 그분, 왕 되신 그분이 누구랑 함께 한다고? 나와 함께 하셔. 왜 함께 하셔요?
결혼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남편 가서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한다면, 얘기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과부지. 고아지. 내가 지금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야? 과부든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건 내가 고아든지, 아니면 내가 주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있잖아, 우리는. 그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분밖에 안 나아가는 거야. 그분은 우리에게 임금과 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임금과 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구주로서의 일을 안 하시면 안 돼. 구주로서 역할을 하셔야만 돼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랑 늘 함께 하신다니까 이걸 잊지 말고 언약 가운데 사십시오. 언약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누리세요 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을 받으세요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여기까지. 좋으신 하나님,